자, 오늘은 실과 신앙생활의 성장 단계를 말씀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성장해야 되잖아요. 예? 성장하지 않으면은 뭐예요? 죽은 것 아니면 병든 것일 거예요. 그러면은 신앙 성장을 해야지 되는데 정말 우리가 신앙 성장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거를 우리 스스로가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주신 그림이 뭐냐?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장에는 단계가 있다. 그 단계가 1단계, 2단계 이렇게 올라가는 단계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수준으로 생각해야 돼요. 수준으로 생각해야지 1단계, 2단계 이렇게 올라가는 생각으로 하게 되면은 오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뭔가 좀 많이 성장한 것 같이 느껴지는 거야. 교회는 오래 다닌다고 해가지고 절대로 성장하는 것 아니에요. 신앙의 성장은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자신을 얼마나 훈련시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자신을 믿지 말고 항상 자신은 영적으로 목말라야 되고 갈급해야 되고 사모해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정말 훈련을 받는 자기를 만들어야지 되는데, 자, 이러한 훈련받는 단계를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 그림으로 보여준 게 있습니다. 그 그림으로 보여준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아.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런데 삶의 모습은 뭐로 살아? 노예로 살아. 바로는 마귀를 상징해. 애굽은 세상을 상징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잘 산다, 못 산다? 못 산다. 고생한다, 안 한다? 고생한다. 그 상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구약시대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도 그렇지, 있을 수 있다. 우리 그래야 돼. 그래야 신앙 성장이란 게 무엇인지를 이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눌리고 마귀에게 묶이고 맨날 죽자고 일하지만 그 일하는 게 자기를 위해서 일한다? 마귀를 위해서 일한다?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의 사람들의 상태를 우리가 보고 죽자고 일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일한다? 마귀를 위해서 일하는 거야. 세상을 위해서. 왜? 애굽에 람셋이라는 성을 쌓는 거야. 성을 쌓기 위해서 죽도록 고생해. 그러니까 죽도록 고생하고 매를 맞고 막 얻어 터지고 그러면서 그 바로가 주는 음식을 받아 먹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살고 있고 세상에 일을 하고 마귀에게 눌려서 살며 세상 사람보다 더 고생하면서 사는 상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2절에 보면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될까? 신약에서는 다 답을 줘. 에베소서를 통하여 말하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눌려서 풍습을 따라 살고 마귀에 눌려서 살고 있는 그때의 하나님은 그래도 예정해 놓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구원해 내는데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살주에 바르고 인방에 바르고 그걸 불에 구워 먹고 이제 그 피를 다 바른 다음에 그날 밤에 10가지 10번째 재앙인 장자 사망의 재앙을 통하여 완전히 애굽에서 벗어나는데 이 어린 양의 피는 뭐냐? 예수 피다 그 말이고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죽으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우리는 세상에서 싹 빠져나오게 된 거야. 이제 그때는 뭐냐? 애굽에 살 때는 하나님만 내 백성인 줄 알아. 근데 애굽에서 구원해서 6월절 날로 나오면서부터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야. 이제 그게 출애굽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요게 이제 바로 뭐냐? 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제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의 보혈에 비하여 십자가에 의하여서 완전히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 때부터가 내가 구원받은가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해. 그 전에는 뭐요? 하나님은 나를 알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몰랐어. 하나님은 나를 택해놨지만 나는 하나님이 택해놓은 걸 몰랐어. 그게 애굽 생활 430년이었고 출애굽 해가지고 딱 나와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이 이제 영적으로 거듭났다고 말하고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해방됐다 이렇게 말하는 단계가 이제 출애굽의 단계다 그 말이에요. 그 우리 여기에서는 이제 요 단계는 됐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자녀 확인하죠? 구원받은 거 확신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확신하죠? 그 놀라운 그림을 그려주는 게 출애굽기서야. 자, 출애굽기서에서 다 해서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해놓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로 인도 안 하고 광야로 인도를 해. 광야를 인도를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온 곳이 어디냐? 홍해 앞에 온 거예요. 홍해 앞에.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따르면 우리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 축복해 주신다. 역사가 일어난다.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 생각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홍해로 인도를 했어. 홍해로 인도 앞에 홍해가 딱 막혀 있네. 다리도 없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죽인다고 막 쫓아오네.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를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에 와 죽게 하느냐. 앞으로 가면 홍해에 빠져 죽고 가만히 있으면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그렇게 하면서 완전히 절망할 수밖에 없어 원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목적은 뭐냐 그 말이에요. 인도하신 목적.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더라도 내가 그려놓은 그림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려놓은 그림대로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내 생각대로 될 거라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니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해낸 역사의 목적이 뭐요? 홍해를 가르고 글리 건너가게 하시려고 인도한 거잖아. 근데 그 홍해가 뭐냐? 우리 신약으로 말하면 물로 세례를 받는 거라 그랬어.
세례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애굽에서 지은 모든 죄를 통째로 깨끗이 씻어주시는 세례 예식이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해낸 하나님은 애굽에서 내리는 재앙을 보고 그들은 간접 체험을 했죠. 간접 체험. 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받는 재앙을 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봤는데, 홍해를 통하여 건너는 건 뭐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어지게 만드는 체험이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홍해 앞에 왔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몰랐지만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통하여 딱 나오게 된 거예요. 광야로 왔단 말이야. 여러분,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생각을 바꾸시는 거야. 애굽에서 살 때의 생각의 원리는 뭐냐? 열심히 일을 해야 먹고 살아. 그죠? 죽도록 일을 해야 먹고 살아. 내가 노력을 해야 먹을 게 와. 노력 안 하면 굶어 죽어. 바로가 뭔가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생각이 뭐냐? 하나님 체험하기 전에는 내가 벌어먹어야 되고, 내가 노력을 해야 되고, 내가 발버둥 쳐야 되고, 내가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게 세상을 사는 법이었어. 그게 완전히 체질이 되어 있어. 우리 성도는 지금도 그런 체질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로 딱 인도해 내가지고 첫째 뭐냐? 너희들은 홍해를 건너게 한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너희들은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모든 거 내가 책임진다. 그것을 훈련시키는 게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는 농사 질 수도 없잖아요. 우물을 팔 수도 없잖아. 그 뜨거운 땡볕에선 다 데워 죽어. 그리고 겨우 밤에는 너무 추워가지고 얼어 죽을 지경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먹을 게 떨어지니까 만나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니까 매출하게 주시고, 목마르다 그러니까 생물 터쳐 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그거부터 알아야 되고,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내가 구하지 않아도 먹을 걸 아시고, 입을 것 아시고, 마실 것 아시고, 모든 거 다 책임지시구나. 그래서 삶의 방법이 바뀌어져야 되고, 목적이 바뀌어야 되고, 개념이 바뀌어지는 것이 신앙 성장의 두 번째 방법이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 성장을 하는 훈련을 받으면서 뭘 해야 되냐?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도 먹고 살기 위해서 믿는다면 애굽에 살고 있는 거야. 광야에 나와 있어도 애굽에 살고 있는 거야. 생각은 애굽이야. 그러잖아요. 조금만 광야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뭐라 그래? 애굽으로 돌아가자. 마귀 백성으로 돌아가자는 거야. 돌아온 세상을 그리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광야에서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훈련, 믿음의 훈련, 먹고 사는 문제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훈련. 그게 광야에서 계속 훈련을 하는데, 그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 하나님이 약속을 해. 시내산으로 인도해서 언약을 세워. 너희가 내 법을 지키면 내가 너를 세상의 제사장 나라로 세울 거고, 내가 완전 복을 줄 거다 하고 언약을 세우고 율법을 주고, 율법은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고 함께한다고 하는 복을 주는 조건으로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지키는 훈련을 통하여 광야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약 시대에도요, 어떤 거냐?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훈련을 해야 돼.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 안 지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훈련이 뭐냐? 구약 시대는 율법이지만 신약 시대는 예수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에 계속 나와서 설교 듣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영적인 체험하는 훈련 계속 해야지 돼요. 이게 이제 광야의 훈련과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섬기는 신앙생활 훈련을 딱 하는데 2년이 딱 걸려. 2년이 걸려가지고 가데스 바나에 딱 오는 거야. 2년이 돼서 가데스 바나에 왔을 때에 뭐냐? 마지막 기말고사를 보는 거야. 졸업 시험을 보는 거야.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만들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그릇을 만들고 12정탐꾼을 뽑아가지고 40일 동안 광야를 정탐하게 만드는데 보는 눈은 똑같아. 거인이 받고 성벽이 하늘에 닿고 그들은 어마어마한 철병거도 가지고 모든 게 완벽한 강대국과 같은 강한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열정탐꾼은 본 게 뭐냐? 자기 생각으로 본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떤 생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믿음의 눈으로 본 거야. 그 차이야. 그러니까 열정탐꾼이 뭐요? 가나안 땅을 악평하고 그 땅에들 우리 다 죽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인도해 왔다. 차라리 장관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가데스 바나에서 완전히 졸업 시험에 대해서 낙제를 먹어버려. 여러분, 광야 20년 훈련 동안에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이 주는 만나 먹고 살았고 광야에서 물이 넘치는 생수가 터져 살았고 구름 껴는 필때 모든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았다면 생각이 바뀌고 체질도 바뀌어야 되고 개념도 바뀌어야 되는데 애굽에서 했던 거와 똑같은 수준으로 안 바뀐 거야. 이게 바로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릇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똑같이 생각해야 돼. 지금 신앙 성장의 그 생활을 우리가 잘 보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체험한 신앙 가지고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야 되는데 은혜를 받고 성령 받고 체험을 했어도 진짜 어떤 큰 어려움에 딱 닥칠 때에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했던 열정탐꾼 마냥 완전히 낙심하고 하나님 원망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은혜 아무리 받아도 소용없어. 만나 2년 동안 먹었다면 믿음 좀 자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음식 먹으면서 믿음이 안 자라는 거야. 하나님의 보호받고 인도받아 쓰는데도 믿음이 안 자란 거야. 그러니 2년 동안 아무런 하나님의 도와주셨던 그 역사와 그 신앙, 그 기적이 어디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은혜 받으며 살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실제로 2년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된 거야. 신앙 성장이 아니요? 아닌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진짜 신앙생활을 성장하기 위해서는 구약에 그려놓은 그림으로 항상 자기를 비춰봐야 돼. 다 자기들이 뭐 나는 하나님 만났고 체험하고 기도 응답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 도와줬다. 간증할 수는 있어.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그 수준으로 못 들어가면은 맨날 어떻게 돼요? 과거로 돌아가 버리는 거야.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괴로워하고 스트레스 받고.
여러분이 자신을 구약의 그림을 통해서 자신을 진단해 보는 게 구약 성경에서 그림으로 우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요? 2년까지 동안 체험했던 거 다 완전히 도루묵이 돼버려. 그리고 하나님이 뭐래요?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 가데스 바네에서 불합격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는 거야. 그리고 애굽에서 20세 미만짜리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아마 가데스 바네에서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최고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60살 거야. 그죠? 애굽에서 20세 이상은 다 죽었으니까 19살부터는 살았을 것 아니야. 그러면은 40년 동안 60세 됐겠지. 그러니까 완전히 젊은 사람들로만 만들어진 거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왜? 그게 바로 전쟁할 수 있는 용사들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38년 동안 이제 완전히 그들이 훈련받는 거, 다시 재훈련이요.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장 14,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2장 14, 15 시작. 그러니까 여기 가데스반에서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가까지 몇 년 동안? 38년이야. 그러니까 2년 동안은 여기까지 온 거야, 가데스반. 그러니까 그래서 40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2년 동안 경험 아무것도 소용없고 38년에서 합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완전히 물갈이 하는 거야. 불신앙했던 다 광야에서 멸망시키고, 그리고 40년이 됐을 때에 마지막으로 이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것이 신명기야. 그러니까 애굽에서 광야에서 살아왔던 모든 게 어떻게 됐다는 것을 지금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젊은 시대들, 또 애굽에서 20세 미만 되었던 사람들이 이제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들으면서 그 광야 생활에서 어떻게 실패했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야. 그게 이제 이 마지막 모세의 설교가 신명기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신앙생활의 성장이죠. 무슨 성장이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신앙 성장은 뭐냐? 영적인 전쟁인 겁니다. 영적인 전쟁. 여호수아는 전쟁사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이 신앙 성장하는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전쟁, 우리 신앙생활에 진짜 승리하는 삶은 뭐냐? 전쟁입니다. 전쟁이에요. 그럼 전쟁이라 그러면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은 아낙자손과 싸우는데, 아낙자손은 거인들이야.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성읍은 하늘까지 닿을 만큼 난공불락이야. 그런데 어떻게 싸웁니까? 여기 싸우는 데에 제일 중요한 게 누구냐? 여호수아가 싸움을 인도하며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전쟁 그러면은 진짜 괜히 무섭잖아요. 아이고, 전쟁. 누구하고 전쟁이냐? 마귀와의 전쟁. 그 마귀와 전쟁. 그런데 우리는 그림을 잘못 그려. 여호수아는 구약에는 여호수아라고 하지만 신약에는 예수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앞장서 가지고 싸우러 오셨어. 뭐와 싸우냐? 죄와 싸우시고,
마귀를 멸하시는 전쟁하시고 모든 저주를 다 물리쳐 주시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이 앞에 가시는 예수님만 따라가면서 순종만 하면 이기는 전쟁이야. 그게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야.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내가 믿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믿습니다 하는 건 뭐냐? 내가 바라는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신앙이 아니야. 믿습니다가 아니고 주님이 준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순종해 나가는 게 믿음이에요. 순종해 나가는 게 믿음이야. 순종해 나가는 것이 영적인 전쟁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방법이 순종을 통하여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제일 먼저 여호수아를 따라서 들어가는 과정 중에 제일 앞에 뭐가 있냐? 요단강이 가로막혀요. 모세 시대에는 홍해인데 여호수아 시대는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이 장마가 져가지고 막 진짜 물이 시뻘건 물이 팍 내려가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요 여의도에서 살았잖아요. 여의도에서 살 때 장마철이 되면요 그 여의도가 섬이 돼. 그냥 평상시에는 그 바닥이 모래바닥이라 이렇게 다리 뭐 조금 이렇게 얄팍한 다리 놓고 그냥 물로 건너갈 수도 있는데 신발 신고 가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다리를 놔서 나무 다리를 놓고 건너가는데 장마가 되면은 그 다리는 다 떠내가고 완전히 시뻘건 물이 막 흘러가면서 그냥 완전히 되는데요. 진짜 신단 때는 막 장마가 세게 들면요. 돼지도 떠내려가고요. 토끼도 떠내려가고 막 닭도 막 떠내려가면요. 막 우리가 막 그거 막 건져가지고요. 막 얼마나 실컷 먹느니 뭐야. 진짜요. 여의도 비행장에 물이 들면은요. 그 공군 본부에 있던 그 기물들이 막 나오면은요. 좋은 책상도 나오고 막 좋은 것도 막 나와. 그럼 막 우리가 장마 때문에 수지 맞는 거야. 그런데 요단강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갈라주지를 않아. 이제는 어떻게 해요? 갈라주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요단강에 들어서라는 거야.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냥 흐르는 요단강 물에 들어서니까 요단강 물이 위로 계속 쌓이고 밑에는 흘러가 버리니까 맨 땅이 되어서 건너가게 만드는. 그러니까 뭐냐? 이제는 믿음으로 건너는 거야.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뭐냐? 믿음으로 현실을 통과하는 거야.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현실을 통과하는 것이 정적인 전쟁의 조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 현실에 감당하지 못할 어떤 어려운 상황, 환경, 사건을 만나. 그럴 때 하나님은 그걸 뭐냐? 네가 진짜 믿음으로 나를 믿는 믿음으로 이 문제를 통과하느냐 못하느냐라는 걸 시험해 보시는 축복의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축복의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견디기 힘들지만 결국은 이기게 돼 있어. 뭐만 하면냐? 주님 붙들고 계속 예수 이름 부르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걱정, 근심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계속 예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걱정, 근심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내 생각을 지키는 것이 믿음으로 통과하는 방법이에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해결된다는 개념은 불교적 개념이나 미신적 개념이지, 우리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뭐다? 통과다. 모든 문제는 통과지. 통과를 통하여 믿음이 성장하는 거지 문제를 없애주는 게 아니야. 내 중심으로 보면은 문제가 없애줘야 되는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내게 있는 모든 문제는 통과입니다. 절대로 해결이 아닙니다.
해결하는 개념을 버려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어. 그 하나님이 나를 그 문제를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몇 년도 걸려. 진짜 나를 믿음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몇 년도 걸릴 수 있어. 그러나 결국은 통과해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통하여 성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통과라고 하는 개념을 여호수아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래서 여호수아가 앞장서 행할 때에 어떻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그 다음에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역사가 있고, 또 하나님이 이방 가나안 백성들과 싸울 때에 우박이 쏟아져 가지고 가나안 백성 막 죽이고, 여러분 우박이 이만한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해봐. 맞으면 그냥 다 골로 가지.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하고, 또 보면은 하나님이 왕벌을 보냈다 해서 왕벌. 가나안 족속이 아무리 힘이 세고 크고 거인이라 할지도 이따만한 왕벌들이 달려들어가서 막 쏘기 시작하면 어떻게 전쟁해요? 하나님이 왕벌을 보냈던 거.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전쟁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에 의하여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야. 뭐만 앞세우냐? 여호수아만 앞장 세우면 되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다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 훈련은 다른 거잖아요.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아멘. 항상 예수. 언제나 예수. 모든 답은 예수예요. 이게 우리가 신앙 성장하는 그림을 우리가 그리고 있어야지만, 내가 지금 신앙생활에 어떤 성장을 하고 있는지, 어떤 과제가 있는지, 이 문제가 왜 왔는지, 하나님의 목적이 뭐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림이 있어야지 답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답이 없으면은요, 진짜 참 한국교회 신앙이요, 너무나도 영적으로 진짜 너무 유치하고 무지하고요, 완전히 일반 세상 우상 섬기는 거나 불교 믿는 거나 미신 믿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신앙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진짜 영적인 눈이 떠져가지고 이런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라는 본질을 제대로 봐야 되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절대로 체험해야 되고요, 느낄 줄 알면서 믿음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의 성장 단계를 정확한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을 감추고 자신을 진단해보고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